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마 이런 대화를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아담, 나 사랑해? 그러자 아담이 말합니다. 그럼 사랑하지. 잠시 후에 하와가 또 물어봅니다. 날 사랑해? 아담이 말해요.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러자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아이, 그건 지난번 들은 말이잖아. 내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는 날 그 말 들었다고. 그거 말고. 그러면서 나만 정말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담이 잠시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그럼 여기 너 말고 누가 또 있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고, 부부 사이에도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 친구가 나를 정말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그 우정으로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때 이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바로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었을 때, 이삭을 얻었을 때에 그때 이삭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로 그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저울질해 보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라. 예수님이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바로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 바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스,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히브리 명과 그리고 히랍명이 동시에, 그래서 시몬 베드로.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히브리식 이름을 부르면서 정답게 계명전의 그 이름으로 정다운 표현으로 이렇게 베드로를 지금 맞이하고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몬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응답하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응답하심.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히브리식의 이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응답하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의 그 의미도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시몬, 응답받는다, 응답하심.
응답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바로 실황명을 하나 주었어요. 그리스식의 이름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페트로스, 돌멩이 이러한 돌멩이.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이 사람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또 아니면 이것들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은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냐, 이걸 물어보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 신앙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사랑하느냐, 바로 이 사랑한다는 말, 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이 그 사용하시는 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랑한다고 하는 단어가 조금 원어에 보면 달리 쓰여 있어요.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말 뉘앙스로는 이걸 전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성경 원어에서 이 단어를 달리 사랑하고 달리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아가파스, 이건 아가파오, 내가 사랑한다. 아가파오세,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동사의 명사용은 뭐냐? 아가페라는 말. 여러분,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너무나 그동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라보를 몰라도 아가페, 이건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 아가페,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아가페의 사랑, 그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이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만큼의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사랑이요,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천국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사랑이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 흉내내야 흉내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이 사랑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서 저 사람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구나.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외모가 멋지고 뭔가 이 세상에서 있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그래도 쓸만하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만큼은 이 사람을 줘야지. 만약에 이런다고 하면 이 사람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누구를 차별하거나 제한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국경을 뛰어넘고 피부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사람의 편견을 뛰어넘고 사람의 제약의 모습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됨됨이와 모습과 사람들의 인격의 정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어놓고 무조건 구원받으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거기에는 차별이 없이 너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나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이나 어떤 제한적인 거나 어떤 불리함이나 이것을 초월해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 그 사랑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시무룩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다 사랑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실패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 사람이 죽어 질병에 걸려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직장에 어려움을 당해 아니면 이 세상에 내가 정말 사귀던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해 아니면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하던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 사랑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에 아가파스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 아가페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신 겁니다. 신앙 안에서 정말 그 신앙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15절에 보면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어요. 주님 그러합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 안다고 하는 말, 이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이 안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것도 다음 단어하고 좀 달리 쓰이고 있어. 서로 다르게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 안다고 하는 말은 마음으로 안다. 심적으로 알고 있다. 마음으로 알고 있다. 심적으로 알고 있다. 직접적으로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원어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는데 여기에 원어에는 필로세, 바로 이 말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필레오. 이 필레오라고 하는 이 동사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아가파오, 그 아가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 섞인 그러한 사랑. 서로 사람을 사귀어보고 그동안 관계를 맺어오고 교류해보고 말해보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정이 들고 우정이 생기고 그래서 신뢰가 생기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관계성에 바로 친구의 정말 그 진한 우정 마냥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가파오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원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저는 필레오라고 하는 그 동사 그걸 사용해서 예수님이 아주 소중하고 정말로 몹시 소중히 여기지만 저는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대답을 감히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대답을 못하고 제가 정말로 이 필레오라고 하는 그 사랑, 친구 간에 그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한다고 하는 말로 대답을 드립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마음으로 주님께서 심적으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여기에서 베드로가 주님이 들어보고 싶은 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그 사랑한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을 하지 못하고 친구 간에 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지난날 자기 자신의 행동 때문에 자기 자신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치고 그러던 자기 자신의 그 모습 이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나서 이 베드로가 정말 입술로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꿰뚫어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모든 걸 초월해서 조건을 초월하고 한계를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내가 대답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 도망쳤던 거 이러한 거 내가 이기적으로 나 자신을 돌보려고 발버둥 쳤던 거 이게 예수님 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감히 그렇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친구 간의 그 우정 섞인 그러한 것으로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한 그러한 우정 섞인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제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먹인다고 하는 말 이거는 바로 소나 양이나 염소, 짐승 이 가축들 그 가축들에게 먹이를 먹이는 것 그걸 치면서 돌보면서 먹이를 먹이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먹인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설교, 가르침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먹여라, 양식을 먹여라, 말씀을 먹여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베드로에게 너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로 내 양들에게, 어린 양들에게 설교해서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의 영혼이 정말로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여라. 바로 이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먹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16절에 물어보았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더, 이것들보다 더 바로 이것을 빼버리고 예수님이 조금 단순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이 사랑하느냐 이것도 먼저 본 것 같이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 이걸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첫 번째 대답과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이 베드로는 여기에서도 필레오의 그 사랑, 친구 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양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서는 앞에 나온 단어하고 뒤에 나온 단어하고 달라요. 여기에 이 양은 양의 그 양떼, 양무리들. 그래서 바로 그 양무리들을 하는데 여기에 또 친다, 이 말도 앞에 단어하고 다릅니다. 앞에 단어는 먹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먹이는 것,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말씀을 먹이는 것, 설교하는 것, 이걸 말하고 있지만 두 번째에서는 여기에 내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양을 친다고 할 때 막대기를 연상해요. 지팡이를 연상해요. 양들을 인도하고 돌보고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그 양을 치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목회 활동을 말하고 있는 것. 목회, 돌봄의 목회, 돌봄의 목회. 그러니까 그 양들 돌봄의 목회, 오늘 여기에서 이 돌봄, 바로 이 양 돌봄의 목회, 여기에 이 돌봄의 목회, 이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걸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가 코로나 그 이후로는 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옛날 마냥 진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옛날 마냥 그냥 꼭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야 하느냐, 그냥 나만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식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가서 바로 베드로 목자의 그 인도와 돌봄을 받는 것처럼 목회 사역의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목회자의 그 돌봄과 또한 그 목회의 그것을 너희는 받아들이고 거기에 합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목회의 돌봄에 전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게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힘을 합치고 그런 모든 것, 이것이 여기에 이 두 번째의 사랑의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이스네. 여기에 이 필레이스, 이거는 필레오라고 하는 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친구 간의 우정 섞인 그러한 사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예수님이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하니까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어봐요. 아가페의 사랑,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필레오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씩 물어보고 예수님이 이번에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던 그 사랑, 그 사랑의 단어를 예수님이 바꾸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세 번째 답변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이걸 대답하기 전에 베드로의 심경이 어떠했느냐, 근심했다 했어요. 슬퍼했다 했어요. 베드로에게 불안함이 있고 당황스러움이 있고 근심과 슬픔, 이것이 베드로의 그 순간 그 마음속에 꽉 들어찼어요.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에 사랑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때 근심 가운데 이성에게 프로포즈하거나 이성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당황하면서 근심이 가득해서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할 때에 오늘 여기에 지금 이 베드로는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바로 이 세 번째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였을 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기에 모든 것을 아시오매, 세 번째는 이게 들어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베드로가 여기에서 주님은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저의 상황과 저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다고 하는 이 세 번째, 주님이 모든 걸 안다고 할 때 그 안다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 성경 시라고 원어에서 앞에 안다고 하는 단어와 다릅니다. 앞에 안다고 하는 단어는 그냥 심적으로,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안다고 하는 말이지만 여기에 이 안다, 기노스코, 이 안다고 하는 말은 바로 비밀까지도 안다. 그 사람의 모든 걸 속속들이 안다. 정말로 그 사람의 모든 걸 속속들이 알면서 장점과 단점과 그 사람의 인생 내력과 모든 걸 다 안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여기에는 주님 제가 옛날에 여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옛날에 주님을 따랐던 것, 주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 또 그 이후에 제가 마음이 조금 오락가락하면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렇게 제가 도망쳤던 것, 제가 비겁했던 것, 이 모든 저의 단점까지 주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는 주님 앞에 제가 무엇을 더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는 싶지만 주님이 저를 꿰뚫어보고 주님이 저의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표면적으로 감히 주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에 여기에서도 이 베드로가 아가페의 그 사랑, 이걸 꺼내지 못하고 필레오의 사랑, 그 친구 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은 첫 번째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먹여라. 다시 말해서 말씀을 먹여라.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오늘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감히 나는 주님을 정말로 아가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가 세 번째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픔이 있고, 왜 내가 지금 주님을 대면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 대답을 하고 싶은데 왜 내가 그 대답을 용기 있게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너무나 자기 자신이 자책스러운 거예요. 내가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할 수 없다니. 그러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어서 베드로를 마음을 추스리고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심정을 알고 있어요. 이 녀석이 마음 중심으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감히 말을 못하고 있구나. 왜? 지난날의 자기의 그 모습 때문에 이걸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신다.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있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잘못되었다 뭐에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예수님이 용납하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베드로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베드로를 받아들이고, 베드로에게 그동안 의기소침했던 그 마음을 용기 있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주님, 내가 목숨을 바쳤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주님 정말 모든 환경을 초월했어. 그런데 어느 환경에 다다르면 사람들은 자꾸 이 베드로 마냥 어떤 궁리를 생각하고, 어떤 자기 자신이 살아갈 궁리를 하고, 뭔가 깨를 내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얘야, 네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네가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그걸 초월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제한이나 그 어떤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과 너 사이만 있을 때 진정으로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영광 돌리고 주님 따라가는 거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그 수준에 이르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이후로 아가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가 못 썼는가? 베드로 서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기에 사랑한다 할 때에 아가파우의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토록 예수님 앞에서 쓰고 싶었던 것, 그러나 자기의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꿰뚫어보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 앞에 감히 그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였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이 베드로를 인정하고 베드로를 회복시켜준 그 다음에 정말로 그가 성령 안에서
이제는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 사랑한다고 하는 아가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에서 이 아가페의 단어를 사용하고,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도하라 할 때 여기에 이 사랑에도 아가페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고, 끊임없이 베드로 사도는 그 이후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끊임없이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끊임없이 그걸 전달하고 있고 그걸 전하고 있고 그걸 강조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도하라 할 때 여기에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이 필라델피아 이건 아델포스 형제하고 필리아 사랑, 이 필레오의 사랑하고 형제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 형제애, 자매애, 형제사랑, 자매사랑, 형제애, 이 말을요, 이걸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제가 고전어 철학에서 제가 철학 공부할 때 그 고전어의 히랍 고전어의 사전이 있어요. 그 히랍 고전어의 사전은 우리 일반 신학에서는 갖고 있지 않은 사전입니다. 거기를 찾아봤더니 이 형제의 이 필라델피아, 이 단어가 이 세상에서는 쓰이지 않는 단어라. 이 세상에서 생겨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나라에 히라보가 있었지만 이 단어가 빠져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필라델피아, 이게 신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아가페. 아가페도 신약 그 문화권에서 전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단어. 이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는 오직 어디에서 출발되었느냐?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헤세드와 같, 인해, 헤세드와 같, 비슷하죠. 아가페. 그래서 필라델피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소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나올 때 이 필라델피아, 이 교회가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교회라는 말. 소아시아에 나와. 근데 이 형제 사랑, 근데 우리가 이 필라델피아의 그 사랑, 형제애, 자매애, 형제애라고 하는 거, 그러면 형제애라고 하는 거는 아가페하고 결합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필레오, 친구 우정으로 섞여 있는 단어와 결합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엔 그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와서 이 세상으로 확장된 단어가 이 필라델피아인데, 이 필라델피아가 우리가 친구 간의 그 사랑만한 형제 사랑, 보세요. 형제 사랑,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형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 교인들 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말해요. 형제 자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형제를 가리킬 땐 주로 믿음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 간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갔어도 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형제랄 자, 우리가 넓게 보면 아담으로부터 다 나왔잖아. 형제.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 자매 간에 뭐가 있느냐? 서로 형제 우애, 형제, 이 필라델피아
필레오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더하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아가페의 사랑을 거기에다가 더해줘라. 하나님의 사랑 그걸 더해줘라. 이게 뭐냐? 교인들 간에 아무리 자기들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교인들 간의 사랑, 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형제자매 간에 막 어릴 때는 누구야 하면서 쌈박질하면서 서로 막 했지만 그 형제 자매 간에도 이렇게 보면 장단점이 다 노출이 돼요. 장단점이 다 노출이 되고 교인들 간에도 이렇게 사귀다 보면 어떤 가까운 교인도 있고 조금 먼 교인도 있고 또 사귀기 싫은 교인도 있고 내가 그 교인을 회피하는 교인도 있고 또 마음이 그냥 확 터진 교인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필라델피아 이 사랑이 위대하긴 위대하지만 그건 부족한 사랑이다.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더해줘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감히 주님 앞에 아가페의 그 사랑을 고백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기는 그 필레오의 사랑이 한계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옛날 그 단점 때문에 그렇게 고백 못하던 이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서에서는 용기 있게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 이 필레오의 사랑에서 형제 사랑하는 그 우정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 단점을 덮어주고 용기 있게 그걸 자꾸 덮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되고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이걸 베드로가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세상에 부부의 사랑도 있고 형제자매의 사랑도 있고 부모님 자식 간의 사랑도 있지만 이 모든 건 다 한계가 있고 단점이 노출되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모습이 베드로 마냥 옛날에 부인했던 거 뭐 했던 거 다 노출됐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걸 주님 모든 걸 아시지만 제 마음 알잖아요. 저의 모든 거 아시잖아요. 제가 감히 용기 있게 주님 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못하는 심정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얘야 너는 앞으로 성장할 사람이야. 얘야 너는 앞으로 변화될 사람이야. 내가 너를 받아주마. 내가 너를 인정하마. 뭐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너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네가 아직 여러 가지 성장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의 단점이 노출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나같이 교회에 많이 빠지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모습 다 아시고 여러분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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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돌봐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어서